여러분 취미 같은 거 있으세요? 갑자기 취미? 예, 제가 그 운동을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운동 좋아하고 하는데 또 책도 좋아해서 책도 많이 읽었는데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왜가 더 중요하대요. 어떻게 무엇을 하는 것보다 왜가 더 중요하다고 사이먼 시넥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애플 같은 회사에서도 보면 왜에 집중을 했대요. 삼성 같은 곳은 이제 어떻게 무엇을 할까 이런 거 하는데 애플은 우리가 이 인류를 어떻게 바꿀지. 그래서 뭐 테슬라 이런 일론 머스크나 이런 사람들도 인류를 바꾸려고 막 그런 정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왜가 왜 중요한지는 저희 국장님이 얘기하셨던 것들이에요, 사실. 그래서 제가 왜 이야기를 했냐면 이거는 어떻게 하고 무엇을 할지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셨다면 이것이 따라오는데 어려움 없으실 거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저를 이렇게 째려보지 마시고 네.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PDF 한번 파일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다음 장 넘겨주세요. 네, 보면 저희 아까 주제 했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중생, 선결, 신유, 재림 이 네 가지 저희 전도 표제라고 하는데 이 표제를 중심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고 이번에는 선결입니다. 선결. 여기 그 선결 교회에서 사역을 하려면 선결대학교를 나와야 돼요. 선결대학교 신학과를 나오고 그만큼 이 선결이라는 말이 사실 저희에게 되게 핵심적인 이야기고 중요한 말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는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네, 다음 장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것은 세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공과는 지금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막과 성전, 두 번째는 영과 말씀, 세 번째는 말과 행동입니다. 계속 우리 국장님이 강의하실 때 한 37번 정도 말과 이게 그 영과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영은 초월이다. 말씀으로 온다. 육은 순종이다. 이러면서 그래서 하셨고 그 영과 말씀이 바로 중심에 있습니다. 중심에 있고 이것에 대한 구약의 모형으로 그 그림 일기 기억하시죠? 아까 들으셨던 거. 그 모형으로 성막과 성전 이야기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구별되고 성결한 구약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내러티브가 있는데 왜 그중에 성막과 성전을 가져왔냐 이런 질문이 드실 수 있어요. 심지어 나도 생소한데? 말하면서 성막과 성전 보니까 막 물두멍 막 이런 거 미로찾기 돼 있고 물두멍이 뭐지? 이렇게 돼 있는데 왜냐면 생소하기 때문에 한 겁니다. 생소하기 때문에 사실 아이들이 저도 초동부에서 사역하고 있거든요. 서울에 있는 개동교회라는 곳에서 저도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보통 이런 건 잘해요. 다윗과 골리앗 이런 이야기는 거의 그 성서학자 수준입니다. 다 잘 알고 있어요. 골리앗 키는 그거보다 좀 더 커야 돼요. 이러면서 얘기하고 그 돌 같은 것도 막 던지고 아주 잘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막과 성전 이런 이야기는 주일학교 때 들을 게 없어요. 들을 그런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고 흥미를 가질 수 있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그리고 성막 성전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이후에 아이들이 자랐을 때도 이거 그때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고 재밌었어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이 레퍼토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 이 레퍼토리를 아주 극명하게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성막과 성전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는 성막과 성전 이야기가 처음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영과 말씀으로 나오고 그리고 아까 주제했을 때 들으셨던 것처럼 영과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말씀이 꿈틀꿈틀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말과 행동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냥 말과 행동을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서 불이 또 일어나는 그 성결의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1, 2, 3과가 구성되어 있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겠어요? 그리고 이 1, 2, 3과는 또 세 가지씩 나눠지게 됩니다. 처음에 보면은 이게 처음에 이제 오프닝이에요. 시작하기. 오프닝인데 한번 책을 한번 보실까요? 이제부터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6페이지 보시면 이제 개교회에서나 혹은 이런 이제 이 공과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하실 때 이 시작하기는 전반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중생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다루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조금 더 쉽게 설명하려고 밑에 글을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처음에 개회 예배 설교나 처음에 아이들에게 처음에 전체 요약하는 것처럼 설교나 혹은 아이들과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작하기를 가지고 처음 오프닝을 하셔라.
이런 걸 추천해 드립니다. 개교에서 하실 때. 네, 다음 장 넘겨주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단원에 세 가지 파트가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 단원에 세 가지 파트. 그래서 앞에 화면을 한번 보시면 이거 책에도 써 있는데요. 앞에 처음에 보시면 성경 속으로, 그다음 나눔 속으로, 그다음에 재미 속으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처음에 성경 속으로는요, 성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성막과 성전의 이야기면 그 성경 이야기 어떤 건지 아마 아이들한테 좀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나눔, 그것에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 이제 나눔입니다. 그래서 뭐 질문도 있고요. 간단한 활동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또 재밌게 아이들한테 이어지는 게 바로 재미 속으로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게임 하는 거예요. 재미 속으로는. 자, 보시면 앞에 보면 제가 체크 표시가 돼 있잖아요. 체크 표시. 그쵸? 체크 표시가 돼 있는데, 왜냐면 이 교재는 유년부, 초등부 통합교재예요. 통합교재. 그래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쓸 수 있고요. 제가 막상 저희 아이들과 대해보니까 6살, 7살까지도 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체크표는 뭐냐면요, 왼쪽이고 그 위에는, 옆에는 오른쪽이거든요. 한번 책을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8, 9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이 8, 9페이지 보시면 왼쪽은 체크되어 있는 거고 오른쪽은 체크 없는 거잖아요. 왼쪽은 유년부 3학년 이하 대상 친구들을 위해서 좀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1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옆에 오른쪽 글이 너무 길어요. 6살, 7살 친구가 너무 길어요. 그래서 오른쪽을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 하는 친구들은 왼쪽만 하면 되겠다. 왼쪽만. 그래서 처음에 8페이지 보면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장 넘겨보시겠어요? 다음 장 넘겨보시면 색칠하기 있죠. 색칠하기랑 그다음 오른쪽에는 질문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3학년 전후로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시면서 나누시면 돼요. 우리 반은 여기 왼쪽만 하겠다. 왼쪽만 해서 색칠하기 이런 거는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고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나눔 질문을 같이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다 똑같이 돼 있어요. 똑같은 구성이에요. 그래서 왼쪽은 3학년 이하 친구들을 위해서 좀 사용하면 되겠고, 고학년 친구들은 왼쪽, 오른쪽 다 할 수 있으면 되겠다. 근데 또 오른쪽만 해 이러면 또 애들은 왼쪽도 당연히 할 거고요. 왼쪽 하지 마 이러면 어쨌든 할 겁니다. 또 우리 초등부 애들 잘 아시죠? 말 안 듣기 때문에. 네. 자, 그러면은 이제 포인트부터 한번 찝으면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성막성전. 자, 8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자, 8페이지 보시면 왼쪽에 간단하게 아이들과 아래 그림의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라고 질문 써 있는데, 간단하게 아이들과 나눠 보시면 돼요. 여기 막 누가 불장난하고 있어요. 누가 뭐 이렇게 피리를 불고 있어요. 누가 사람을 때리고 있어요. 때리는 사람 아무도 없죠. 하지만 아이들은 때리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네, 그리고 뭐 욕하고 있어요. 등등 많은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자유롭게 애들한테 자유롭게 얘기하시면 되고, 이거는 지금 밑그림을 그려가는 거다. 아이들에게 밑그림을 그려가는 것이라고 하고, 밑에 말씀 구절 있잖아요. 이 말씀 구절은 같이 암송을 하셔도 좋고요. 밥 먹기 전에 암송을 하셔도 좋고, 혹은 이것을 같이 따라 읽어보고 하면 좋겠다 해서 여러분들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별 어려운 거 없으시죠? 자, 오른쪽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이것은 이제 고학년들을 위한 질문들입니다. 이야기고, 그래서 함께 읽어보시고요. 아니면 한 단락은 A 친구가 읽어볼까? 한 단락은 다음은 B 친구가 읽어볼까? 다음은 마지막, 그리고 뭐 이렇게 읽어보자. 돌아가면서 읽어보셔도 되고요. 선생님께서 이렇게 읽으면서 진행해 주셔도 됩니다. 마지막 밑에 보면은 번제와 언약궤가 이렇게 추가 설명이 돼 있잖아요. 이거는 일부러 넣은 거예요. 사실 아이들한테 어려운 개념이기도 하고요. 생소한 개념이기도 해서 추가한 것도 있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번제는 이후에 회개랑 연결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실 거고,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이랑 이어지는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밑에 두 개는 아이들과 다 같이 읽어보시는 그런 방향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번제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설명 읽어볼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드리는 제사, 아멘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 자, 그럼 이러면서 애들한테, 자, 언약궤가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복습시켜 주시고 각인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려운 거 없으시고. 자, 넘어가 봅시다. 자, 10페이지. 자, 10페이지 보시면 색칠하는 거예요. 이 색칠은 앞에 있는 그 그림과 살짝 다릅니다. 8페이지 그림과 살짝 달라요. 왜냐면 이것은 두 번째 단락에 있는 숨은 그림 찾기 그림이에요. 숨은 그림 찾기. 그런데 숨은 그림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 어렵게 해놨어요, 어렵게. 숨은 그림 찾기 어렵게 해놨기 때문에 이 색칠을 하고 풀면 아이들이 찾기 쉬울 거예요.
왜냐면 그거 풀면서 막 이렇게 연필이 어디 있는지 삼각자가 어디 있는지 보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 잘 안 보여요. 예. 지금 막 이렇게 막 안경 드시면서 보지 마세요. 예. 어쨌든 이거 색칠하면서 아이들한테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이거 굳이 똑같은 색깔로 칠할 필요 없죠. 그렇죠? 누구는 성막을 검은색으로 칠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칭찬해 주세요. 아, 너 성막은 되게 트렌디하다. 되게 깔끔하고 멋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뭐 불도 막 노란 색깔, 파란 색깔 푸르면 아, 너 거의 뭐 여기 천도씨의 불이구나. 이렇게 칭찬해 주시면서 하면 되겠고요. 자, 11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이거에 대한 정답은 네이버 카페에 교사용에 다 올려져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교사용 파일에는 아까 얘기하셨던 그 악보랑 뭐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일부러 강습회 때나 이런 거 안 나눠드리는 거는 더 수업의 집중도를 위해서 사실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양해해 주시고 그 카페를 좀 잘 참조해 주시면 좋을 거예요. 네. 카페에 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간단하게는 짚고 넘어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11페이지 한번 보시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나요? 자, 왜 그랬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요.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내려오시기 위해서요. 그들 가운데. 그래서 성결하게 하신 거죠. 구별하신 거죠. 어떻게? 그것이 바로 2번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났습니다. 함께 하시려고. 근데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게 뭐였죠? 바로 번제와 언약궤. 번제와 언약궤다. 번제와 언약궤. 잘 풀 수 있겠죠? 우리 아이들도. 자, 3번 문제. 자, 번제와 언약궤는 각각 무엇을 의미하나요? 이것도 다 앞에 써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회개고요. 번제는 회개고, 두 번째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카페에 보면은 제가 정답이랑 밑에 부연 설명을 지금 여기 앞에 PPT 보시면 밑에 좀 길죠? 긴 것들 있죠? 이거는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써놓은 거예요. 3-4줄. 그래서 하나만 얘기 드리면요. 3번 방금 풀었으니까 뭐 번제는 인간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하며 죽이는 행위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고 있습니다. 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써놨어요. 그래서 아까 주제에서 들으신 것도 있고 아마 그 성도님들 정도 다 이제 교사도 하시고 하신 분들은 아마 읽으시면 충분히 이해하시고 소화하시고 자연스럽게 표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4번 문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언제 무너졌나요? 이거 앞에 써 있습니다. AD 70년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졌다. 그리고 밑에 문제는 만약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가 없어진다면 어떨 것 같나요? 여러분, 물레동 교회가 없어지면 어떨 것 같나요? 슬프죠? 네, 슬프죠? 네, 슬프죠. 아이고, 제가 왜 머뭇했냐면 뭔가 실수한 것 같아가지고 여기 본진에서 감히 이런 말을 개동교회로 하겠습니다. 개동교회 없어진다요? 슬플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차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달 넘어가시면 이거는 저희 이후에 프로그램 박아론 목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실 거고요. 그때 프로그램 같이 또 해보면서 또 재밌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사실 설명할 건 없고요. 12쪽에 보면 미크다시인데 이거는 성소 히브리어 얘기하는 거고 써있고, 자, 13쪽 보시면 고스톱 치는 거 아니니까 괜히 그렇게 보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15페이지. 자, 이제 영과 말씀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이게 메인 페이지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메인 페이지라고. 자, 우리 16쪽 한번 볼게요. 이것도 지금 앞에 화면 잘 띄워주셨는데요. 감사하고. 자, 왼쪽에 체크되어 있는 표시는 어떻게? 3학년 이하 친구들 위해서 해주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는 우리 9학년 친구들 다 사용해 주시면 좋겠다. 네. 자, 1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래의 그림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이 다른지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자유롭게 나눠보시고 밑에 있는 주제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 애들한테 또 뭐 외워보라고 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이거 마지막에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했던 것도 아까 설명 잘 들으신 것처럼 성령을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같은 말이에요. 성령을 선물을 받으면 성령의 은사도 저에게 주어지겠죠.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면 저한테도 그 성령의 은사가 나타날 것이고 성령의 열매도 자연스럽게 맺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만약에 국장님이 저한테 누가 국장님을 선물로 주셨어요. 국장님을. 그럼 국장님께 다 제 거 아닙니까? 그죠? 아멘 하였는데 아니, 아멘까지는 바라지 않았습니다. 별 의도는 없어요. 자, 17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17페이지. 자, 17페이지 보시면 이제 쭉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다 정리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말씀. 그래서 회개하고 말씀, 그 영과 말씀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우리가 성결하게 되는 방법이 뭔지 감이 오지 않나요? 맞아요?
바로 회개와 말씀이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니라 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 잘 하실 수 있을 거고요. 고학년 친구들도 이해하는데 어려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자 이제 매일매일 움직이는 성전이 되어볼까요? 라고 해서 살짝 삼가에 있는 내용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후에 얘기할 건데 여기까지만 이렇게 다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없으시죠? 여기까지. 네. 자, 18페이지. 자, 어려운 거 나왔죠? 자, 숨은 그림 찾기 한번. 자, 5개 한번 연속으로 한번 찾아본 사람 한번 먼저 누가 찾으시는지 한번 볼까요? 5개. 5개 한번 찾아보세요. 5개. 우리 아이들은 아주 기가 막히게 찾을 겁니다. 그리고 답을 알려주려고 하면 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제가 찾을 거예요 하면서 끝까지 찾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유롭게 또 재밌는 시간을 보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어서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학년 친구들도 같이 재밌게 찾을 수 있겠죠?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19페이지 한번 보시면 자, 일부러 제가 하나의 질문을 추가한 겁니다. 어떤 거냐면 번제는 회개를 의미한다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인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분명히 말씀한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말씀도 밑에 부연 설명에 써놨거든요.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부러 예수 그리스도까지 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왜냐하면 회개하고 말씀, 그러니까 번제와 언약궤가 회개와 말씀이다 라고 끝나면 그 이후의 스텝이나 혹은 우리의 삶까지 연결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더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주제 말씀에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도 그랬습니다. 자, 나눔 2번 한번 볼게요. 베드로는 회개하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선물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 선물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아주 잘하시네요.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고 이거는 이제 소유격도 되지만 동격으로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하다. 이것도 제가 부연 설명 짧게 써놨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 문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나요? 라고 하면 성령님의 도우시는 성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조직신학, 그러니까 여러 신학적인 책을 보면은 성령님은 이런 분이시고 저런 분이시고 또 저런 분이시고 설명 많이 해주세요. 그런데 제가 앞에 그 중에 두 가지 가져와서 앞에 본문에 써놨어요. 성령님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게 도와주신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얘기하셨던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가르치지 못한 것들 모든 것들을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게?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것들 다 깨닫게 하실 거야. 다. 그래서 가르쳐 주실 거다 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성결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앞에 이거 내용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이것도 너무 다 가르쳐 주지 마시고 앞에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볼까? 한번 읽어보고 답 써볼래? 한번 누가 발표해보자.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독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도해요. 마지막 기도해요 파트는 이거는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해는 것도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한 줄씩. 누구는 하나님 저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장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줘도 되고요. 아니면 다 같이 기도해요. 다 같이 읽고 아멘 해서 마무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려운 거 없으시죠?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장 넘겨가 보실까요? 자, 재미 속으로는 또 이제 설명해 주실 거고, 자, 말과 행동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앞에 PPT 보시면 마찬가지로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학년 친구들 전후로 왼쪽과 오른쪽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또 왼쪽은 자유롭게 얘기하시면 돼요. 우리 아기들과 또 자유롭게 얘기하시면 돼요. 어떤 상황이니? 왼쪽 그림 분명히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막 이렇게 버리고 있어요. 막 이런 답을 아마 할 거고, 애들이랑 같이 재밌게 또 얘기해 주시고, 또 아이들한테 그래도 좀 도와주고 그런 그림이야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구절은 다 같이 읽으시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것들 잘 짚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5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25페이지는 어떤 내용인지 읽어보시면 감이 오실 건데 제가 짧게 요약드리면 마치 물고기가 헤엄치고 새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도 어떤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 특징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나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행동들이 어떻다고요? 다르다는 거예요.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삥 뜯지 않고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중요하다고 좀 짚었던 점이 무엇이냐면요,
아이들은 그냥 나쁜 일을 안 하는 것이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나쁜 것을 안 하는 것이 좋은 거라고 생각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선을 더 행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하지 않으면 그건 선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더 착한 일을 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냥 내가 거짓말 하지 않아. 나는 그러니까 괜찮아.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한테 좀 더 한 스텝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 뭐 지은이가 있어요. 지은이가 있으면 애기 훨씬 그 애들보다 더 애기가 있잖아요. 애기들한테 뭐 지은이 뭐 사랑한다고 말해주기 이런 식으로 하나씩 더 해주세요. 안아주기, 뭐 유초동물실 쓰레기 줍기 이런 식으로 하나씩 더 알려주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것들이 그냥 말과 행동을 너가 도덕적으로 살아야 돼가 아니라 우리의 영과 말씀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잘못하면 그냥 아이들이 도덕적으로 좋은 삶을 사는 게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 1과부터 2과 또 3과에서 계속 얘기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과 말씀이 있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다르면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의 그 삶이 달라졌을 거예요. 아무리 그전에는 내가 뭐 나쁜 행동을 고쳐야지 이런 것도 잘 안 돼요. 술, 담배, 지금 누구 듣고 있는 거 아니에요? 술, 담배 누가 하고 있을 수 있죠? 끊고 싶은데. 근데 그 끊겠다 해서 끊어지나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영으로 충만케 되어질 때 그게 자연스럽게 끊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것들은 저보다 훨씬 잘 아실 거예요. 네. 괜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6페이지 보시면 게임이 있어요. 이 위에 앞에 있는 게임도 나눔 한 물두멍 미로인데요. 지금 한번 찾아볼까요? 물두멍 미로 한번 통과해 볼까요? 한번. 네. 답지가 공개됐네. 한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 미로 한번 통과해 보실까요? 펜으로 이렇게 다 푸셨는데 지금 안 그러시는 거죠? 네, 안 되신 거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숙제고요. 자, 다음 장 넘겨보시면 27페이지. 자, 시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27페이지 보시면 자,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 자, 미로 그만 찾으세요. 네, 미로 그만 찾으세요. 자, 1번. 자, 성결한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았어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요? 바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추가로 너 자신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찝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7쪽에 자, 2번, 3번 문제는 좀 이어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나의 말과 행동 중에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습관들이 있나요? 이러면 아까 아이들처럼 뭐 욕하지 않기, 거짓말하지 않기 이런 걸로 끝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그거 적으라고 하세요. 이번에 잘 적고 이어서 3번 문제 자연스럽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3번 문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은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 먼저 오기 전에 내가 뭐 쓰레기를 하나 줍겠다. 혹은 뭐 우리 뭐 아이들과 뭐 친구들이랑 하이파이브 해서 예배 전에 하이파이브해서 인사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더 어린 아이들을 또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겠다. 이런 것들은 개인적으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기도하고 행동하는 그런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이들이 친구, 가족, 공동체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좀 약간 이렇게 이끌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기도회원은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시면 되겠죠? 뭐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한마디씩 해도 되고요. 아니면 다 같이 읽고 마무리 기도해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여기까지 문제 없으시죠? 네, 필요하신 부분들은 카페에 오시면 제가 잘 적어놨습니다. 네, 공과를 만들었는데 누가 만들었는지 참 이렇게 잘 만들어가지고 자, 28페이지 보면은 이거는 이제 게임이고요. 게임을 또 박아람 목사님께서 설명 잘 해주실 겁니다. 네, 그 이후에 보시면 그 뒤에 보면 정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카드 같은 게 있고 그 카드 앞에 낱말 세로 낱말 퀴즈 있어요. 가로 세로 낱말 퀴즈.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간단하게 뭐 시간 남으시거나 아니면 아이들한테 해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열심히 만들었어요. 이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내용을 가지고 웬만하면 만들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복습할 겸 한번 풀어보라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도 한번 풀어보시면 재밌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공과에서 혹시 뭐 물어보시거나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까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사용 그리고 중고등부용도 이게 요청들이 조금 있어서 좀 이렇게 각색을 해서 조금 질문이나 이런 건데 조금 더 들어가서 만들긴 했어요. 사실 중고등부랑 교사용은 이제 네이버 카페에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중고등부용은
이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PDF 파일로 뽑으셔야 되니까 카드 게임이나 이런 거 사실 못 해요. 그래서 초등부 교재 가지고 좀 활용하시고 그 교사용에서 중고등부용에서 질문 같은 것만 좀 보시고 메모해 놓으시고 애들한테 나눠 주시면 충분히 중고등부까지도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아까 팀장님이 15분 더 쓰셨어요. 유독이 이게 카드는 게임 설명하실 때 해주실 거예요. 네, 벌써 카드 이렇게 섞고 계신 분들 있는데 그냥 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시간 많이 빼셨는데 제가 10분 좀 넘게 세이브했습니다. 네, 잘했죠? 그래서 자, 저는 여기까지 설명 마치고요. 자세한 사항이나 문의하실 거 있으면 내부 카페나 유튜브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박아롱 목사님 모셔서 게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